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섭리와 비상개입이라는 이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선포할까 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또 이 단어가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함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상 개입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에서는 영적으로 지금 귀를 귀담아 듣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사람 중심으로 혹은 우연한 일들로 혹은 우리의 있는 운명으로 절대 다스려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내가 우연하게 왔고 우연하게 살아가고 우연한 일들로 우연한 만남으로 우연한 사건이 우연한 문제들로 나를 괴롭히고 그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그걸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불신앙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은 절대로 내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든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는 창세기 3장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분명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함을 통하여 우리의 윤리적으로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류를 통치하시며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아니면 이 지구상에 있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몇 억 명이 살았지만은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물론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혹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멸망시키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 축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부르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역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그 민감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열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대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러한 순교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울이라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준비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앞에 두셨다. 그걸 보게 하셨다. 그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고 세계 복음화 하시려면 그냥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꼬꾸라져 갖고 그냥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꼭 스데반을 순교시켜 갖고 사울을 부르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바울이라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그 영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 그 속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졌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하나님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를 통하여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요셉이 받잖아요. 그러므로 그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다 내가 앞서 보낸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세상을 두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이 생 영원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주셨대요.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 차장로님이 금요일 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교회 나오라는 사람이 없더래. 그런데 복음 메시지 한 번 듣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죠. 이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마 주일날을 놓고 여러분 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강단에서 꼭 허락해달라고 아마 사모하는 영이 될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오는 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참 나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난 참 재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으로 사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복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속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나의 질병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통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영이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갖고 치유시켜 가는지, 그래서 내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의 언약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간섭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누구도 여기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간섭받지 아니하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27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파송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하기를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양평송학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지성소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끝내 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번제로 드렸던 그 지성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져도 돼요? 이제 죄를 지어도 자유함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죄에서 끝내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상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락하실까? 자, 우리가 축복받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신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셔서 인간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참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 난 내 나름대로 난 참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난 내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생각하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인간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창세기 3장의 생각이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신 거예요. 혹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 먹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것과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악하시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신다라고 탄식한다라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비상 개입의 역사입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은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평탄한 길을 걸었게 해야 되잖아요. 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 심수를 가지고 계셨는지 욥에게 이렇게 하셨대요. 욥기 1장 12절 사탄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대요.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래서 욥에게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도둑맞게 되었고 그 10명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멸시함을 받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걸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를 잘 위로한다는 친구 3명이 찾아와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았냐라고 책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욥기 1장 1절에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왜 그렇게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은 그걸 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은 감당했기에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비상 개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욥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욥과 같은 혹 아니면 요셉과 같은 혹 아니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러한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삽니까? 라고 혹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환경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비상 개입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제자들 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임을 당하게 왜 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메시지가 좋은 스데반 집사, 아니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낸 스데반 집사, 아니 다른 사람도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복음이 강하고 분명하고 메시지가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는 칼로 순교하게 만들고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가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향한 비상개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인간의 구원 계획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뭘 미워하신다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사람이신 예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죄를 질 때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 불신자인 로마인들과 종교인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의 죄의 문제와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상 개입의 사역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 되시며 길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태복음의 마귀의 자녀로 악령의 권세에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특별 비상 개입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 비상 개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상 개입을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아니라 특별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믿게 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상 개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의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개입의 속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누가 개입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개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개입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영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개입 속에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비상 개입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믿음이 달라지고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려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냐? 그 예배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그리고 성령의 비상 개입이 거기에 사역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드려진 예배라고 착각하면 뭐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드려진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비상 개입 속에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비상 개입 속에 있는 우리 양평성학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1장 8절 성령 충만받아 영적 육적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종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는 비상 개입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 구원이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구나 라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우리의 구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인도받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비상 개입 속에 드려진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